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형통한 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또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마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도 나는 형통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으면 형통이다. 또는 내가 의도한 뜻대로 일이 흘러가면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의 모습, 형통의 요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문제없이 잘 흘러갈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도 한 주간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힘든 일이 없었다 그러면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바라보아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의 형들보다 아빠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형들의 볏집단이 나의 볏집단에 절을 했어.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아마 형들 잘 일하고 있나 한번 감시하고 와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도단이라는 곳에서 마침내 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요셉의 목숨을 빼앗아야겠다. 그런데 그 형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죽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우리 동생인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 마침 상인이 지나가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을 지키는 보디발에게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었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누가 요셉의 삶이 참 형통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성경은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은 모두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의 삶에 형용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기준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기준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면 애진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과 같은 형통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나요? 네, 그렇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면은 억울하지라도 않을 것 같아요.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간 이유도 그렇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겐 정말 억울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을 돌려 세상의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나 우리가 흔들리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가끔은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여러분, 요셉 같은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13년 뒤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지.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13년 한번 참아봐 라고 말씀하시면 그땐 가실래요? 저는 한 3달 정도 참다가 이거 뭔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음성을 잘못됐다,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 좀 버텨볼 텐데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각자 주인이 있고 각자 통치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은 복의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원초적인 복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실들 바라본다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또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던 방주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형통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의 일어나는 삶 속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과는 다르게 무언가 좀 이상한데, 조금 꼬여가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그 꿈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가 총리가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며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세상과 조금 타협해 볼까, 세상에 조금 물들어 가볼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런 불신앙,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도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상황으로, 환경으로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후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행선지는 감옥이었습니다. 노예보다 더 낮은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성경은 여전히 그렇기에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찾아온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흉년을 준비하여 그 흉년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나라의 곡식을 사러 온 그 주변국들을 통해 애굽이 더욱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자신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던 애굽으로 누가 왔죠?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볏 집단이 나와서 나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누리게 되는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이룬 형통은 나 혼자만의 형통입니다. 내 뜻으로 나의 삶의 형통을 가져오면 누군가 나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싸움과 투쟁으로 얻는 형통은 분명히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까지도 형통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여호와의 복이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집의 소유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또한 요셉을 통해서 나의 집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와서 곡식을 사가서 그들 또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애굽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흉년의 때에 요셉의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이 사는 날까지 대대손손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통해 복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 그들이 세운 나라가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고 단기간 내에 또 부강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요셉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던 그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이었던 요셉,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진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됐지 라고 하는, 나만 잘 살면 괜찮아 라고 하는 형통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잘됨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문제들 해결해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진짜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